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지금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성에 피신해 있고,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을 또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군대를 이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다윗이 그 백성을 내보낼새 3대로 나눕니다. 3대로 나누는데, 세 부대로 나누는데 3분의 1은 요압의 희와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의 희와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희와에 넘기고, 자,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세 부대로 이렇게 조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장군이 누구냐? 가드 사람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 가드는 어느 지역입니까? 블레셋 나라 지역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피신해 가 있을 때,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간다 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다윗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합쳐서 싸울지 모르는데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하면서 못 데리고 가게 했던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선 그 블레셋 나라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사람 이때를 장군으로 뽑아서 자기 군대의 3분의 1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윗이 사람 볼 줄 알고 좀 이렇게 포용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윗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아마 이때는 다윗도 나이도 꽤 많이 먹었고 그러는데도 그 위험한 전쟁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도 나가서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싸우겠다. 다윗이 또 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씨가 너그럽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를 많이 했어도 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자, 이 백성들, 장수들은 또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다 도망가도 저 적군들은 우리를 노리지 아니하고 누구만 노린다는 것입니까? 왕만 노릴 것입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러 나가지 마시고 여기에 계시옵소서. 서로 백성도 왕을 생각하고 왕도 백성을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맺어진 그 백성이, 그 나라가 강한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윗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장수들의, 백성들의 의견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이 군대가 참 잘 조직되고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을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뭉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5절에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 세 명의 장군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아무리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와도 자, 아들은 압살롬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와도 그래도 좀 살려줘라. 젊은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우해주라. 이게 또 아버지 마음입니다. 6절에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아마 그 싸우는 전쟁터가 이 숲이었는가 봅니다. 숲. 7절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지지하는 백성들입니까? 압살롬을 지지하는 백성들.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압살롬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 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고 숫자는 많았지만은 이 조직적이지 못했는가 봅니다. 패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니까 모든 그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까? 압살롬에게. 이제 압살롬이 대세를 장악한 것 같으니까 이 여론이라는 게 이제 압살롬에게 다 쏠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 세상 시류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따라 움직이는 백성들이 아니고 진리 따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쫓아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누구냐? 다윗의 나라 백성.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라갈 것이냐, 세상 나라를 따라갈 것이냐, 이것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지만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압살롬의 길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다윗의 아들이면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사고하고 따르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다윗의 집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있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좀 압살롬을 용서해라. 그래서 정말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이스라엘 압살롬의 군대가 사면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었다. 여기 숲풀은 절벽이 많고 늪지대고 막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쫓기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늪에 빠져 죽기도 하고 막 급하게 도망가다가 걸려 넘어져 죽기도 하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랬습니다. 이 압살롬이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자, 압살롬이가 굉장히 꽃미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랑거리는 머리입니다. 머리가 길어가지고 자랑이었는데 멋있었는데, 그러니까 참 교만한 것 같아요. 자기가 참 자랑거리가 있으면, 은사가 있거나 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또 정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것 가지고 누구 자랑해 버렸습니까? 자기 자랑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그러니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하며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런 자랑은 듣는 사람도 기뻐요. 왜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렇게 귀한 사역 감당하고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욕심대로 가고,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존감 가지고 살아야지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가지고 살았다는, 자기 머리 잘생긴 거 이거 자랑하고, 또 왕족들이 타는 게 뭐냐? 이 노새입니다. 왕족들이 타요. 노새를 전쟁터에 타고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 이제 내가 최고다 라고 하면서 그 노새 타고 딱 다니는데, 누가 봐도 이제 참 왕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자랑하려고 해요. 하나님 자랑이 아니고. 그런데 그 자랑하던 머리가 어디에 딱 걸려버립니까? 상수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리게 만들고, 그 자랑하던 노새가 자기를 거기서 건져줍니까? 걸리니까 노새는 그대로 빠져나가고 도망가 버려요. 자랑하던 자기의 머리 잘생긴 거 그거 하고, 자랑하던 그 노새가 자기를 건져주지 못하더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보고하니까, 왜 네가 빨리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왕께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요압이 쫓아가서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그대로 찔러 죽이고, 쳐서 다 그 부하들과 함께 죽이고는 큰 구덩이에 시체를 집어넣고는 돌무더기로 그냥 다 쏴버립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원래 아들이 3명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왕의 골짜기에 세웠는데, 여기는 뭐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압살롬 자기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죽었을 때에
그냥 돌무더기가 거기에 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19절에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아히마아스가 이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요압이 지금은 가서 전하면 별로 좋지 않다. 왜 좋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가지 마라 압살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구수 사람 이방 사람에게 네가 본 것을 빨리 가서 왕께 아뢰라 라고 해서 구수 사람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그것도 모르고 다시 요압에게 내가 가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고집 부리니까 그러면 그래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달리기를 잘하는가 봅니다. 구스 사람보다 먼 지름길로 먼저 뛰어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전하는데 왕이시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아히마아스는 그걸 몰라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잠깐 비켜 있어라. 금방 이제 뒤따라서 구스 사람이 와서 승리했다고 하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을 죽었다. 그 원수가 죽었다 하니까 자 31절에 나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죽었다라고 하니까 33절에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참 이 아버지 입장하고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압살롬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죽은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옛날에 지은 범죄의 결과로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성전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아버지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은 정말 다윗을 따라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세상의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좁은 길이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